3, verses 1 through 10. Now the boy Samuel ministered to the Lord before Eli, and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in these days. There was no widespread revelation, and it came to pass at that time while Eli was lying down in his place, and when his lights had begun to grow so dim that he could not see. And before the lamp of God went out in the tabernacle of the Lord, where the ark of the covenant was, and while Samuel was laying down, that the Lord called Samuel, and he answered, Here I am. So he ran to Eli and said, Here I am, for you called me. And he said, I did not call, lie down again. And he went and lay down again, and the Lord called yet again, Samuel. So Samuel arose and went to Eli and said, Here I am, for you called me. And he answered, I did not call you, my son. Lie down again. Now Samuel did not yet know the Lord, and it was the word of the Lord yet to be revealed to him. And the Lord called Samuel again, and the third time. And he arose and went to Eli and said, Here I am, for you did call me. Then Eli perceived that the Lord had called the boy. Therefore Eli said to Samuel, Go lie down, and it shall be, if he calls you, that you must say, Speak, Lord, for your servant hears. So Samuel went and lay down in his place. Now the Lord came and stood above and called at the other times, Samuel, Samuel. And Samuel answered, Speak, for your servant hears. 오늘의 설교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매 그가 가서 누우니라. 주께서 여전히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되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엘리가 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아멘. Thank you, brothers. 감사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사무엘이 주님을 섬기기 시작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 말씀 1절을 시작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이 사무엘상 3장의 내용입니다. 3장의 마지막 구절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벙어리로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벙어리가 되신 적이 없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면 직통계시를 주장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단이라고도 합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해악을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비롯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도 성경 시대로 종료되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신약 시대로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인류의 긴 역사를 거쳐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내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영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었고요. 바울은 그런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끄러워졌을 때 바울은 방언을 하지 말라고 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두세 사람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방언을 통역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방언 자체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다르게 방언을 금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는 방법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 됩니다. 방언과 예언과 마찬가지로 현대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하십니다. 저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설교문을 적어야 될지 저는 너무너무 많은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살아계시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고 사탄의 거짓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거짓말을 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탄의 무리들도 우리의 귀에 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둘째 기준은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세 번째 기준은 환경이고 네 번째 기준은 우리 주위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요, 성경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는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단하셨던 구절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단하셨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펼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단하셨다는 구절은 극히 일부분에서 나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자 성령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개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사울을 제외하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엘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기를 중단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나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중단하셨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심을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옛날에는 해시계를 사용했습니다. 평평한 흙이나 돌 위에 막대기를 세워 놓으면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가 회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심판하시던 하나님이 변하셔서 신약 성경에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셨던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모든 역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듣다가 어른이 된 이후에는 부모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시대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문을 막아버리려는 더럽고 악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말씀을 중단하신 적이 없고 성경에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맨 첫 책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라는 표현이 11번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다라는 구절에서 쓰인 부르시다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는 31구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15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이 22장인데요. 22장에 21구절이 있습니다. 21구절 중에 10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부터 가장 마지막까지,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성경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것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시기 전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3번 부르셨을 때까지 사무엘은요,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주께서 다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엘리가 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엘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악한 사람인데 말이죠. 저는 엘리 자신의 경험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엘리 자신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엘리에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엘리가 어떻게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가 하나님의 뜻에 계속 불순종하면서 엘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을 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만약 엘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면 그는 들을 귀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가 들을 귀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고, 사울 왕이 들을 귀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신 일에 사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을 귀를 잘 유지합시다. 아멘이 없네요. No amen.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I'll tell you one more tim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을 귀를 잘 유지합시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됐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 찾아와서 부르셨습니다. 만약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더 많이 부르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어도 사무엘은 그 음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한 번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씀하시거나 한 번만 표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또 우리가 우리 지은 죄를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죄를 완전히 버릴 때까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환경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 4번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중 한 번은 2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얘기를 같이 나누셨습니다. 그 2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몇 년간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입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자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자기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가 없고 자기 신랑 예수님과 살아있는 대화가 없다면 너무나 많은 선물들을 계속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에 힘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교회는 삶에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3가지 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됩니다.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은 나를 3번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엘리가 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3가지 자세 중에 첫 번째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자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교나 우리 주위에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마음의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교회에 왔을 때 환영해 주기도 하십니다. 잘 왔다.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자세 중에 첫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부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을 때 사무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한국 시에는 첫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에게 의미 있는 누군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날 우리가 범한 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를 사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첫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지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면 계속해서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100번을 부르면 하나님께서